윤일 요한. 경상도 문경 땅하면 누구라도 쉽게 세제를 떠올린다. 태백산맥의 중심부가 이곳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갯마루가 세제이다. 산 댐댐이가 하도 험하고 또 높아서 하늘을 나는 새들도 이 고개에서만은 숨이 가쁘고 날개가 지쳐 쉬고 간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요. 문경은 기쁨을 듣는다,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그런 마을 이름을 붙였을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들어온 사람, 찾아온 사람인 것이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밭대기 한 평조차 없어 화전을 얻고자 들어온 사람이요. 숨을 곳을 찾고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교우들의 생계는 주로 옹기 단지나 독, 그리고 밥그릇, 사발을 구워 꾸려 나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 일에 안성맞춤인 흙과 물과 땔감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이 흙일이 가장 못나고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왜 하필이면 천주 교도들이 그런 카타콤의 땅에서 그 같은 천직을 택하였을까? 관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옹기는 천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일로 하여 지금도 그 자손 가운데 도공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살기 불편하고 고달픈 문경 땅에 더구나 가장 깊은 산골인 여우목에는 1865년 늦가을에 접어들면서부터 한 집 두 집 낯선 사람들의 가구가 불어나고 있었다. 천주 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얼마 뒤에 그런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별하여 은밀한 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큰 숫자로 커졌는데 그 회장에 인유일 요한을 세웠다. 이 윤일 요한은 충청도 내포지방 홍주 사람이다. 그의 가정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무렵부터라 하였다. 그의 성품은 어질고 단정하였으며 이곳 여우목 외교인들까지도 그를 존경하며 따랐다. 특히 이 지방 사목 담당인 안동의 다블리 안주교님과 우리 동족 사제로서는 두 번째가 되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이 험한 산길까지 와서 정기적인 미사를 맡아보았는데 이는 다만 그의 교우촌에 대한 열성과 노력에 감동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을충년에 들어와서부터 윤일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것은 집안팎이 다 그랬다. 둘째 아들 요한의 공주 치명일도 있었거니와 교우촌 교우들의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일 또한 예산일이 아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윤일로 하여금 크게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은 교우촌 안에서의 유다에 대한 것이었다. 관원들의 유혹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이곳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꿈은 늘 그런 일만 나타나 괴롭혔다. 그때마다 이 윤일은 새벽잠을 설쳤다. 아무래도 또 한 번 예천 땅의 일이 벌어지겠구나. 윤일은 차마 떠올리기조차 참혹했던 지난해 이맘때 일에 새삼 몸을 떨었다. 예천은 이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그때 아들 요한과 전사베리오가 잡혀갔고 많은 교우들이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그러한 불상사도 유다 때문이었다. 윤일은 오늘 새벽에도 또 그런 꿈에서 깨어났다. 보름 전 낯선 몇 사람이 교우촌을 다녀간 다음부터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오래지 않아 이곳 여우목 교우촌에 불길한 조짐이 덮쳐올 것 같다고 느껴졌다. 그렇다고 가족이나 마을 교우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마음을 붙였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마저도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때마다 윤일은 흡사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는 아픔을 겪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치명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이윤일 요한은 그보다 더한 둘째 아들 요한의 치명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왔던 것이다. 노을, 강, 가랑잎, 호롱불, 그리고 야고보. 하늘이여 크게 더 크게 말씀하소서. 제 귀가 이렇게 먹었나이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눈은 벽 한 자리로 더듬고 있었다. 없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는 온 사방벽을 미친 듯 흩어보고 더듬어 보았으나 보이기는커녕 잡히지를 않는다. 아, 주님조차 이제는 나로부터 떠나고 말았구나. 이방인의 눈이 두려워 동력벽 한가운데 자기 눈으로만 모셔놓은 십자가 구상이 이 아침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맥이란 맥이 한꺼번에 다 풀린 윤일은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지그시 감은 눈 안으로 지난 올 축년 섣달 열 하룻날 둘째 아들 요한과 전 사베리오의 당당하고도 늠름하던 치명의 모습이 그대로 다가왔다. 대역죄인인 너희들이 말하는 성교가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된다는 말인고. 동원 마루가 꺼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현감 앞인데도 둘째는 조금 더 두려운 기색이 없이 차분하게 말하였다. 나의 천주는 영혼의 아버지요. 이는 마치 이 나라 법도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를 가르치듯 천주를 공경함은 영혼으로 그 으뜸을 삼는 사람들의 행실인즉 곧 가장 높은 효를 말함이니 어찌 여기에 이익과 손해란 말이 합당하다 하리까. 현감도 이 말에는 말문이 막혀 긴 한숨을 내쉬고는 타이르듯 내 너희들 젊은 목숨이 가여워 기회를 주려 하니 앞으로는 그 성교인과 뭔가를 벌이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하자 이번에는 전 사베리오가 크게 한번 도리질을 하고서는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이는 땅이요 의인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그 아들이 비록 땅인 그 어미의 배를 빌어 태어나나 하늘인 그 아비의 성과 학렬을 따름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제 목숨 부지를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버리라 하심은 이는 흡사 제 입의 풀칠을 위하여 그 노부모를 산중에 갖다 버린 고려장의 유풍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현감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형방을 불러 몇 마디 이르고는 자리를 떴다. 그 뒤 소문으로 안 일이지만 현감은 그날 관직을 그만두고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또 달리 들리는 말로는 문경 세제 옹기굴에서 그와 비슷한 얼굴을 보았다고도 하였다. 얼마가 지났을까 윤일은 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총무 베드로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오늘은 어째 좀 늦네요. 방문을 열었다. 날은 아직 채 밝지는 않았지만 사방 산의 윤곽이 그린 듯이 곱다. 윤일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쪽을 가리켰다. 베드로, 천주님이 고맙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 하늘을 봐. 얼마나 아름다워.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우리 교우촌 교영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아침마다 천주님은 저렇게 고운 위로를 주시거든. 그것도 은총이십니까? 말하여서 무엇하리. 은총이란 바로 그런 거란다. 반드시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풍경으로 얻어지는 감사도 은총이야. 내가 늘 말해오지 않았는가. 은총을 느끼는 사람은 24시간 어디서든 느끼고 반대로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은총이라고. 그런데 베드로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어제 다녀온 상주에서는 무슨 소문이 없던가. 사실 베드로도 그 의논 때문에 꼭두 새벽에 이윤일 요한 회장을 찾은 것이다. 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상주 가명에 저희 사촌형이 이방으로 있지 않습니까? 알다 말다 배교하고 벼슬한 윤보선 말이지. 예, 사실은 그 재종형한테서 며칠 전부터 한시 앞이 은밀하게 찾아오라는 정갈이 성화 같았는데 오늘 내일 미루다가 읍에 나간 길이라 찾아가 보았지요. 그 형이 저를 동원박 은밀한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핏줄은 어쩔 수 없더라면서요. 형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 가명의 술락군이 장사꾼으로 바꿔 입고 이곳을 몇 차례 다녀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 윤일은 또 한 번 입술을 죽였다. 아무래도 여우목을 떠나야지요.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급하였다. 이 일을 어쩔꼬. 윤일은 결코 그 환란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막상 그런 벼락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피하느냐 그 결정이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당시로서는 그랬다. 지난해 병인 받게 때만 하여도 그 순환은 피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그것이 천주에 대한 가장 충실한 순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 천주 사업을 위해 말하자면 잠시의 불순명도 있을 수가 있다. 이윤일 요한 회장은 늘 이 일로 마음이 괴로웠다. 회장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대비를 한다고? 그것은 불순명이야. 그리고 그 불순명에는 두 방법이 있어. 하나는 대항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피하는 길이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럼 가만히 앉아서 잡혀가는 순명을 택하시겠습니까? 교우촌의 급박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은 묵묵부답이었다. 베드로는 그런 윤일과 함께 있기가 답답해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서 서둘러. 빠르면 내일, 아무리 늦어도 모레 장날까지는 교우촌이 쑥밭이 되고 말 테니까. 내일 모레 장날? 그렇다면 오늘이 아닌가. 베드로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어서 서둘러. 핏줄이니까 일러주는 말이다. 너는 우리 이씨 문종 종손인데다가 더구나 너희 집으로 보면 5대 독자다. 어디 그뿐이냐. 지금 내 아내는 첫 아기를 가졌다며. 그 아기가 사내라면 바로 너희 집 맥이 이어지는 거다. 이 녀석아, 이 고집불통아. 성교가 어디 순교만이냐. 그렇다면 이 여우목까지 도망 나올 것은 뭐냐. 베드로의 귀에 그 말들은 연달아 울려대는 성난 징소리였다. 그는 넘어지며 미끄러지며 고개 넘어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지난 가을 상주 가명에서 모진 태형을 받는 광경이 엎치락뒤치락 어지럽도록 나타났다. 이 자들을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대역죄인들이 마지막을 마한 사람 앞에 보여 이후에 또한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이들과 같은 몰골이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라. 아, 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재중형의 말이 100번도 더 옳지. 나는 내 아들을 꼭 봐야 해. 그러므로 아내에게 화가 미치게 해서는 안 돼. 오늘 오전 안으로는 꼭 도망을 가야지. 그는 이렇게 외쳐대며 달려가고 있었다. 헌데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베드로는 다시 한번 눈을 부비고 굴 안을 살폈다. 아, 이럴 수가.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겁에 질린 눈으로 앉아있는데 앞에 이윤일 요한 회장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베드로, 이제 정신이 드나?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이곳 성모 동굴로 갈 줄 알고 찾아왔네. 윤일은 베드로의 두 손을 잡고 베드로, 너는 내 발을 믿어야 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 반대로 머리를 섬기는고. 내 발은 이같이 성모님 앞으로 올 줄 아는데 지금 내 머리는 자꾸만 아닌 곳으로만 길을 찾으니 말이다. 안 그런가? 베드로는 다만 울고 싶었다. 그리고 편한 생각이라고 나무랄지는 몰라도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싶었다. 그런 아들을 보아 아내와 함께 걱정 없이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게 어디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인가. 얼마나 지났을까 베드로의 귓가에 누군가가 켜는 나지막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고 아름다운 여자아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그 노래의 주인공을 단번에 알아낼 수가 있었다. 아가다 수녀님. 13년 전 일이었다. 그때 베드로는 4살이었다. 자기 집 앞 횡길 건너편에 양철집이 있었다. 마을 노인네들은 그 집을 천주당이라고 불렀는데 말하자면 지금의 공소인 셈이다. 어쨌든 마을 아이들에게는 그 양철집은 공포의 집이었다. 생전 보지도 못한 파란 눈과 노란 머리칼에 코 큰 양반들만 보아도 오금이 질리는데 특히 울긋불긋한 색종이를 바른 그 집 유리창문의 방안은 대낮이 밝을수록 더욱 알록달록한 빛살을 띠어 무시무시한 데다가 그 문 맞은 벽 가운데 10십자나무에 발가벗은 남자를 못 박아 매달아 놓았다는 소문도 한몫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철집 대문 앞에 있는 골목길을 피하여 그 갑절이나 먼 윗골목을 돌아 오가곤 하였다. 그런데 그 겁쟁이 꼬마 가운데서도 유달리 소심했던 베드로가 놀랍게 양철집 안내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동정녀 아가다 누나의 예쁜 눈과 긴 속눈썹 때문이었다. 그의 어느 봄날이었다. 베드로는 행길 쪽으로 나와 있는 자기 집 툇마루에서 이웃 동무들과 모래 장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집 순남이가 기겁을 하듯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들고 보니 양철집 귀신 누나가 자기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다른 동무들은 각각 제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와들와들 떨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자기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너 몇 살이니? 그 귀신 누나가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다. 베드로는 그 누나가 어서 나갔으면 좋겠으면서도 한편으론 그 누나가 오래오래 자기를 바라봐 주었으면 싶었다. 이상하다. 이같이 두려우면서도 왜 싫지가 않지? 그것은 틀림없이 누나의 예쁜 눈 때문이다. 그 긴 속눈썹 때문이다. 그는 예쁜 아가다 누나의 눈과 긴 속눈썹 때문에 양철집 방안 십자나무의 못으로 매달린 알몸의 남자도 무섭지가 않았다. 얼마 뒤에 영세를 받았고 베드로란 이름까지 얻었다. 이런 4살박이 베드로가 아가다 누나를 놀라게 함으로써 미사 차례까지 잠시 중단하게 한 일이 있었다. 성찬이 얘가 한참 무르익어 가던 중에 갑자기 아가다 누나의 외마디 비명이 좁은 방 안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사람들의 눈은 얼굴을 감싸고 밖으로 나가는 아가다 누나 쪽에 쏠렸으나 잇따라 다음에는 베드로의 울음소리에 놀랐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들 마음 놓고 웃음보를 터뜨렸지만 어이없는 일이었다. 기도하는 아가다 누나의 긴 속눈썹을 아까부터 계속 바라보던 베드로가 살금살금 사람 사이를 비집고 기어가 그만 그 긴 속눈썹을 잡아당겼던 것이다. 사람들은 새삼 4살박이 예사롭지 않는 눈에 모두들 혀를 내둘렀다. 그런 베드로가 7살이 되면서부터 또 한 번 사람들의 입을 모았다. 성가를 이끌고 나가는 아가다 누나의 그 청아한 노랫소리 때문에 그는 연중 단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여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나 실제 그가 천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명하는 믿음이 굳어지기까지는 그토록 좋아하고 따랐던 아가다 누나가 죽은 다음이었다. 지난 이맘때 상주 가명에서 당한 모진 태형으로 얻은 상처에 바람이 들어 다음날 새벽에 손쓸 겨를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31였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귀에는 틀림없는 아가다 누나의 성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가다 누나 보고 싶었어요. 어서 나타나서 4살 때 내가 좋아하던 그 예쁜 눈 그리고 그 긴 속눈썹을 보여주세요. 누나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그때였다. 아가다 누나가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가다 누나는 얼른 뒤로 손을 돌렸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베드로야, 내 손이 차구나. 그는 제 손을 몇 번이고 번갈아 만져보고서는 제 손이 차다고요? 오늘따라 이렇게 열이 나기까지 하는데요? 하고 말하였다. 손이 차다함은 곧 마음이 식어서 그러하고 지금 내가 덥다고 느끼는 내 손은 마치 밖으로는 펄펄 열이 나면서도 안으로는 계속 견딜 수 없는 오한이 오싹오싹 밀어닥치는 병자와 흡사한 즉 그런 때는 무엇보다 먼저 그 열을 다른 강한 열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 내가 이 말의 뜻을 아느냐 하였다. 사실 아가다 누나의 그 말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그 열을 얻는 공부를 일러줄 터인즉 따라 말하거라. 베드로는 자세를 바로 고쳐 앉고 마음을 잡았다. 천주 계심을 믿느뇨? 믿습니다. 아, 누나, 제발 그만둬 주세요. 베드로는 그만 엎드려지고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때 멀리로 사라지며 울먹이는 아가다 누나의 소리가 들렸다.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다오. 베드로, 용기를 가져라. 아, 그럴 수가. 그렇게 알려주며 사라지는 모습은 아가다 누나가 아니라 울고 계시는 어머니, 성모님이 아닌가. 베드로의 잠은 그 슬픈 제 울음소리가 깨웠다. 그런데 깨고 나면 또 이 무슨 배신입니까? 성모님, 저에게 조금 전에 그런 잠을 주소서. 깨고 나면 또 이 눈이 제 집안만 보고 가족만 보나이다. 그는 성모상 앞에 엎드려 땅을 연달아 치면서 울었다. 그럴 즈음 요한 회장은 방문을 나섰다. 이후 필립보를 시켜 은밀히 교우들을 한 사람씩 다녀가게 하였다. 우선 그들의 생각들을 알아볼 심산이었다. 먼저 토마스가 영문도 모르고 달려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윤율이 귀옛말로 그간 사정을 말하고 생각을 묻자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갔다. 잇따라온 바오로, 스테파노, 요한, 베네딕트, 비비안나도 이미 진작부터 각오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서 무얼 하는고 그런 생각을 하며 윤일은 아내 헬레나를 불렀다. 그도 다른 이들처럼 회장의 뒤를 따르는데 다른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둘째 아들을 치명으로 보낸 다음부터 저렇듯 노상 잔병으로 앓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이 윤일의 가슴에 못으로 와 박혀온다. 다음에는 큰아이와 막내 차례였다. 마지는 동생이 순교했는데 살아남은 자신이 부끄럽다 하였고 막내는 아버지의 손주가 자기에게 둘씩이나 남아있으니 더욱 든든하다 하였다. 윤일의 얼굴이 참 오랜만에 활짝 밝았다. 마음의 여유까지도 느끼면서 마을을 돌아보았다. 오늘이면 이곳과도 영영 작별이니 인사라도 주고받고 싶어서였다. 그는 또 사방 산봉우리와 능선에게 눈인사를 보냈다. 그동안 잘 지냈소. 안녕히 계시오. 이승의 바람들도 산새들도 안녕. 그리고 해야 고맙다. 집에 돌아온 요한은 먹을 갈았다. 하긴 그 한 줄의 글씨를 누가 애써 간직하겠는가. 하지만 다음 날 혹 이 여우목 교우촌을 알고자 하는 이가 왜 없다고 하겠는가. 윤일이 글씨 획은 톱니를 박으면서 힘차게 번져갔다. 숨소리만 크게 나는 금이 가는 항아리인걸. 자주만 눈이 가도 바래지는 꽃향일세. 어린 양, 어른 양, 서른 들이노니 그 착함. 병인년 음력 10월 열 이튿날 여우목 마지막 날. 글이 막 끝났을 때 문 밖에 사람 기척이 났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윤일은 짐작하였다. 기어이 닥쳤구나. 방문을 열고 윤일은 그들을 정중히 맞았다. 네 집을 찾으시는지요? 네, 우리는 이 아래 문경 아문에서 왔는데 이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윤일은 새참 치장을 가꾸면서 말하였다. 네,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올시다. 그 말에 그중 포졸이 우두머리인 듯한 장골이
한 발자국 요한 앞에 다가섰다. 듣자니 이 마을에는 천주학을 믿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아는 대로 대주시오. 그러나 윤유일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네, 덜어있지요. 그러면 그 집들을 직접 안내하여 주시오. 네, 제가 그 성교를 믿고 그 행하는 사람입니다. 좀 누추하지만 방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오시느라고 멀고 가파른 길에 수고가 많으셨지요. 그러나 포졸들은 혹 그 사이에 윤율이 교우들을 도망치게 할까 망설였다. 그것을 보고 윤일은 안심하고 들어오십시오. 우리 성교를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꾀를 피우지 않습니다. 애당초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미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방 안으로 발을 옮겼다. 보아하니 당신은 이 마을의 천주학 윗어른이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 교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알다마다요. 한 30명은 되지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오. 아, 일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지난해 가을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겨우 잡은 터전이 미친 해오리에 또 한 번 쑥대밭이 되는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이 진작부터 알아서 마련한 것. 그것을 어찌 탓하고 괴로워하랴. 내가 잘못하였지. 배둘의 생각이 옳았지. 그 대비가 왜 없었던가. 동해 쪽으로 두산을 넘은 그 깊숙한 골짜기는 오늘의 이 난리에 대비하여 보아든 문경의 카타콤바라고 이름까지 붙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저들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진작부터 결심하고 왔습니다. 바보들. 베드로처럼 왜 그렇게 살아남는데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였지.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몰아붙였겠는가 말이다. 정말 숨소리만 커도 남이 다칠까봐 그렇게도 조심하고 자주 바라만 보아도 남의 마음 괴로울까 하여 그다지도 마음을 쓰던 너희들. 그래 천주님의 제대 위에 한 마리 양으로 기쁘게 나아가리라. 그런 생각만 하던 너희들.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윤희를 포졸들은 재촉하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문을 밀자 그들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말끔히 갈아입은 옷이며 단정한 머리, 금빛 나는 노란 새 집신이 때마침 산 노을빛과 함께 윤일의 앞들을 한층 더 서글픔에 적게 하였다. 윤일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밖으로는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윤유일만은 안다. 모진 매질, 죽음이 겁나고 두렵지 않다면 그건 빈말이다.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도 한결 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침묵을 윤희를 따라 나온 구렛나루 수염이 우두머리가 깨웠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교인, 곧 윤일이 사람이었으므로 그 사실이 아픔을 더하고 있었다. 이윤일 요한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얼굴과 눈에서 읽고 있었다. 밖으로 왜 저렇듯 태어나고 아무런 동요가 없지만 마음속 숨통의 고동까지 그러랴. 곧 닥쳐올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다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다. 윤일이 그런 생각을 따라 무겁고 긴 침묵이 이 뜰을 짓눌렀다. 그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구렛나루 수염이 창칼 짚는 소리가 깨웠다. 그리고는 교우들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우리를 나무라지 마시오.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명령이 천주 교도인 여러분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하여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이곳에 온 것뿐이오. 우리와 함께 아문까지만 가주시오. 그의 말은 오히려 포졸 자신들의 처지를 사정하는 호소에 가까웠다. 그것은 요한 회장이 정중한 공대와 인품에 감동하고 제 스스로들 찾아온 교우들의 천주님 공경에도 내내 감탄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랬던지 그들은 오랏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그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었다.
이제 모두 떠날 차비를 끝낸 것이다. 앞줄선 포조를 따라 윤일의 발이 천천히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영영 마을을 하직하는 산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발을 멈추었다. 그들의 눈은 옹기 굴뚝에서 나는 하얀 손짓에 가 있었다. 안녕, 안녕, 안녕.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윤일은 꽤나 오랫도록 주고받았다. 그러면서도 내내 베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베드로, 잘 갔어? 안 그래도 나는 너를 진작부터 이 여우목을 떠나 살게 하고 싶었다. 내가 왜 내 마음을 모른다 하겠느냐. 그간 너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 없는 야속한 회장이라고 마음속으로는 무척 원망도 했겠지. 괜찮아. 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퍽이나 괴로워하고 있겠지만 천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왜냐고? 그래, 바로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사주시는 거지. 그것으로 용서를 받은 거야. 그리고 말이다. 혹 내가 내 집안 사정 때문에 배교를 한다고 걱정할 것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식, 울긴 왜 울어? 내가 있잖니. 저 세상에 가면 천주님께 내가 대신 그 벌을 청할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너를 사랑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지 않니? 아가다 누나 말이야. 베드로, 나는 언제나 유다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의 기록은 그를 사전까지도 배신자의 표본이라고 적고 있어. 마치 인간의 죽음과 고통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듯이 나는 그 유다만큼의 고통도 갖지 못한 것을 늘 부족으로 알고 살아왔단다. 오죽 가난하고 아쉬웠으면 은 몇 푼에 주님을 팔았을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 결과만 갖고 다루려 한다. 나는 그런 게 불만이었거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갈등, 방황, 유혹 등등으로 소용돌이 치던 유다의 단 하루의 괴로움을 아는 이가 어찌 그를 탓하랴. 나는 결코 그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약자라고 보지 않아. 태풍으로 큰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혀서 길가에 나동굴에 졌는데도 어찌할 저 산의 약한 어린 나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그것은 둘레의 큰 나무들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운 좋게도 그 나무가 들판 아닌 산이란 자리를 얻었던 까닭일 뿐이다. 물론 나도 한때는 관아의 모진 태형에 못 이겨 배교한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여서 만나기조차도 꺼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지난해 내가 그 일을 직접 겪고 나서 그때서야 알겠더라. 설사 그가 배교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진 매를 맞은 일, 그것만 하여도 편안하게 지내는 열심한 교우보다 값지게 봐주고 싶어. 그러나 내 이야기에 대하여 오해는 마라. 그런 값어치는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베드로, 알겠느냐? 너는 너희 그 값어치를 빛내야 하는 것이다. 유다에게 있었던 그 죽음 같은 괴로움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한은 베드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 오늘 밤 지금쯤 마을은 집들까지도 참 쓸쓸하겠지에. 여태 아무 말이 없던 필립보가 그답지 않게 목이 맨다. 그 말에 요한도 콧등이 아프도록 시큰하여 왔지만 짐직 나무라듯 모른 채 하였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사람 일만 하여도 그래. 남은 것은 또 남은 것대로 다 살아가게 마련이라고.